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나오는 반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그리하여 그 믿음에 따라서 서로 어떻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그런 소문들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이어지는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그 결과 지금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정말 쉬지 않고 감사하였다, 감사가 흘러나왔다 하는 말이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세우고 길러놓은 그 영적 양떼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간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만큼 목회자로서의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넘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알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더욱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연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지금껏 자신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날 때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감히 품을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기를, 더욱더 그분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가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미 배운 바가 있죠. 그러나 파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 깊이와 풍성함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 자신의 영광과 자랑거리를 삼으셨다. 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굳이 우리 같은 미물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자신께서 어떠한 영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 안에 감추어진 그 지혜와 영광이 어떠한 것이며, 그 세세한 속에 돌 밑에 들여다봐도 저 하늘을 올려다봐도 그 모든 것 가운데 늘 드러나는 그 능력과 권능과
크고 높으심이 어떠한 것인가? 그냥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에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볼 때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이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대단하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더 큰 놀라운 영광의 그냥 배경, 바탕화면일 뿐입니다. 더 크고 귀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배경음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며 나타내기를 원하는 더 크고 귀한 영광,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놀라움과 위대함이 오히려 배경화면이 되어버리는, 배경음악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의 제목으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럴 자격이 되나? 굳이 우리를 그렇게 들으셔서 자랑할 거리가 되나? 그냥 새로 인류를 만드시든지 새로 놀라운 뭔가를 사용하시든지 그러면 될 텐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굳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저렇게 말 안 듣고 툭하면 금송아지 만들고 그냥 모세한테 말씀하셨듯이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 세우면 빠르실 것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로, 저 계속해서 나를 대적하는 저 죄인들로 나의 영광을 삼겠다. 욥기에도 나오지요.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깝죽댑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죠. 욥을 봐라. 욥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저렇게 살고 있지 않냐. 하도 자랑하니까 이제 사탄이 깝죽대면서 이거 뺏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거 뺏으면 되지 않을까요? 해서 욥의 생명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욥의 친구들과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하고 욥기 내내 줄기찬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세계의 모든 만물들을, 그 놀라운 그 영광의 현장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봤니? 너 저거 봤니? 너 저거 어떻게 하는지 알기나 하니? 다 보여주시니까 뭐 욥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니까 너는 끽소리 말고 억울한 거 있어도 가만히 있어라.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거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다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로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누리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의 최종 지점으로 바로 너를 삼았다. 바로 이 놀라운 창조세계의 놀라움과 존귀함 위에 최고의 자랑, 나의 자랑은 처음부터도 나오죠. 욥기 처음부터 나의 자랑은 이렇게 많은 거 다 창조했는데 이거 내가 항상 자랑스럽다. 사탄아 너 그거 내가 만들고 봤니 그게 아니라 너 욥 보았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그 권사 봤니? 너 박 권사 봤니? 김 집사 봤니? 너 이 목사 봤니? 이게 나의 자랑이다. 욥 네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 네가 나의 자랑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래서 너 찍소리 말하는 아니라 그 위에 바로 너다. 욥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풍성한 사랑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더 그 관계로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그 영광이 너무너무 크고 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욱더 깨닫게 되기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요만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크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 다가가게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